시편 22편을 가십시다. 22편 3절입니다. 여러분이 많이 들었던 얘기예요. 이 말씀은 이제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2편 3절. 스크린에도 비치니까 우리 한번 다 읽읍시다. 시작.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한 달 전입니다. 저희 교회 성도님 가운데 한 분이 목사님, 찬송에 관한 설교를 제가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으니까 한번 듣고 싶습니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저 벽에도 보면 38개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들었던 거 혹은 듣고 싶은 설교를 해서 거기에 적어놨는데, 여러분이 언제든지 저한테 메일이나 그 다음에 뭐 카톡이나 문자로 어떠한 설교를 듣고 싶은 어떤 이유를 얘기하시면은 제가 사정 봐서 그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성도님 가운데 한 분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오늘 제목을 가지고 설교하는데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말씀 같습니다. 자, 시편 22편 3절 개역 개정,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성경에는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나이다. 또 개역 한글에 보면 이스라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나이다. 그래서 저는 양쪽 성경을 보지만 주로 처음에 제가 봤던 성경이 개역 한글이기 때문에 거기에 보면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 곧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여러분, 찬양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찬양 부르십니까? 아마 반 이상은 모를지도 모릅니다. 혹은 더 모를지도 모릅니다. 찬양의 뜻은 여러분 영어로는 praise라는 얘기가 뭐예요? 칭찬한다는 말입니다. 칭찬. 하나님을 칭찬하는 말이 뭐냐? 그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칭찬을 하는데 곡을 붙이고 가사를 넣어서 해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칭찬하는 것은 아무나 못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 찬양을 아무나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아무런 감정 없이 찬양을 하는 것은 그저 입만 번긋 벌릴 뿐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는 우리들은 적어도 세 가지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저기 보시면 나오죠? 첫째, 하나님은 영입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스피릿, 하나님은 영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살아 계신 분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찬양받기를 원합니다. 이 세 가지 사실을 여러분 한마디로 말해볼 수 있나요? 이 세 가지를 섞어서 한마디로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은 찬양받기 원합니다. 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은 찬양받기 원합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저를 보지 말고 옆 사람을 보면서 다시 한번 시작. 네. 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은 찬양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려면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합니까? 우리의 영이 살아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영으로 찬양해야 합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 내용에 찬양에 대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9절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영적인 노래들을 하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영적인 찬양을 하나님은 받기를 기뻐하십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읽은 시편 말씀을 보십시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나이다. You are enthroned as the Holy One. You are the praise of Israel. 당신은 정말 거룩한 왕위에 앉을 뿐입니다. 또한 당신은 이스라엘의 찬양입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당신은 거룩한 분으로서 왕의 보좌 위에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이스라엘의 찬양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시기 전까지는 하나님 아버지는 자신을 오직 이스라엘 나라에만 알렸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당신은 이스라엘의 찬양입니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칭찬입니다 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이스라엘의 찬양은 바로 하나님 당신입니다.
이스라엘이 당신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찬송을 하는 중에 그곳에 계시겠다라고 말합니다. 그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실까요? 이스라엘 백성만이 유일하게 하나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자신을 알려주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이 지상 만민 가운데 유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만을 택했다는 겁니다. 신명기 7장 7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으니라. 다른 말로 하면 모든 민족 중에서 너희가 가장 열약하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찬송을 듣기를 좋아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야말로 보잘것없는 나라인 이스라엘을 택합니다. 자,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도 중요하니까 꼭 오늘 이 말씀 여러분 잘 기억해놨다가 이번 일주일 동안 계속 이 말씀을 묵상해 보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에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의 찬송을 부르도록 백성을 지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찬송이라는 것은 세상의 찬송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한 찬송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찬송이라는 것은 그 찬송 안에 저와 여러분을 지으시고 은혜 베푸신 하나님을 칭찬하라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나의 인생을 주의 뜻 안에서 다뤄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찬양하는 겁니다.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보십시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느니라 말.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지으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모든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이 지은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도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 들어온 사람은 남녀노소 인정할 것 없이 누구나 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은 말하죠.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So whether you eat, drink, or whatever you do, do it all for the glory of God.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진정한 찬양을 부르는 사람은 먼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피조물이요 하나님의 나의 주인이라는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고백을 하는 사람과 고백하지 않는 사람과는 찬양을 부르는 목적이 다릅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을 위한 찬양을 부르고 한 사람은 자기를 위한 찬양을 부릅니다. 찬양을 부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한 찬양을 하면 모두가 다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찬양을 하는 사람이라면 진실되게 기도하고 찬양에 대한 영적인 감동을 달라고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찬양을 위한 도구로 쓰임받게 해주심에 감사를 해야 합니다. 이런 분들은 하나님을 더하는 일에 힘을 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위한 찬양을 하지 않고 자신이나 혹은 어떤 팀들만을 나타내기 위한 찬양을 한다면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혹시 찬양의 그 파워, 위력에 대해서 여러분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까? 영적 전쟁에서 말씀과 찬양이 함께 어울려진다면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납니다. 세 가지 경우를 들겠습니다. 첫 번째 경우는 다윗이 비파로 사울왕에게 임했던 악기들을 물리쳤습니다. 사무엘상 16장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신 악신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취하여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났고 악신은 그에게서 떠나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찬양의 성령의 능력으로 인한 영적인 힘이 있으면 악한 귀신은 물러가게 됩니다. 거기다가 말씀의 힘까지 실려 있다면 찬양과 함께하는 말씀의 영적 과정이 엄청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에스겔서 28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에스겔에게
두로 왕에게 슬픈 노래를 지어서 두로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로 왕은 여러분 천사장 루시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너는 온전함의 모델이었고 지혜가 충족하여 온전히 아름다웠다라고 말합니다. 네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었고 각종 보석으로 단장함이 되었고 네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해서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에스겔서 28장 14절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구름이며 내가 너를 세우매 네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루시엘은 기름 부음을 받고 소고와 비파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천사로서 하나님의 화강함 사이에 왕래하면서 하나님의 성산을 지키는 자로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루시엘이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같이 되어보겠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루시엘 천사가 부르는 찬양은 더 이상 하나님을 높이기 위한 찬양이 아니고 오히려 자신을 높이고 자신을 자랑하는 찬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루시엘은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을 싫어하게 되었고 그를 따르는 악한 천사들이나 더러운 귀신들도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을 다 싫어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수금을 통하여 들려진 소리로 인해 사울 왕을 괴롭히고 있었던 악한 영, 즉 귀신은 그곳에 있지 못하고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사울 왕은 기분이 좋았고 상쾌해졌습니다. 분명히 악한 영들이 싫어하는 음악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찬양이고 하나님만을 위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는 찬양,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찬양이 누구에 의해서 불려지고 있습니까? 다윗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누굽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사도행전 13장 22절에 소개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며 정직했고 성실한 자였습니다. 다윗은 환난에 처한 자들과 불쌍한 자들에 대해서 특히 사랑했던 자입니다. 다윗은 늘 담대했고 살림에 있어서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존귀히 여겼던 자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2장에 가보시면 마귀를 이기는 병기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마귀를 물리치는 병기가 소개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 보면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했다고 말합니다. 마귀를 물리치는 첫 번째 비결은, 첫 번째 병기는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증언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수많은 말씀 가운데서 어떤 말씀으로 인해서 악한 영들이나 귀신들을 이겼던 말씀입니다. 이럴 경우 우리는 흔히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레마로 들렸다라고 말합니다. 성령이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사람에게 정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그 사람에게 주님이 지금 말합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레마로 나에게 들렸다면 분명히 그 사람의 삶에 무엇인가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바로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그 사람에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은혜가 되었다, 감동이 되었다는 말과 지금 제가 말하는 레마라는 것은 차원이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여기 서 있는 저도 오래전에 제가 시카고에 살았을 때 하나님이 저를 정말 불쌍히 여겨주셔서 레마의 말씀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마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나이다. 여러분 다 아시죠?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을 들을 땐 다를 겁니다. 저에게는 지금도 이 말씀을 할 때면 그때 감동과 흥분이 조금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말씀은 저한테는 남달리게 늘 들리고 있다는 겁니다. 왜요? 주님이 이 말씀을 하셨고 저 이 말씀을 경험했던 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마귀를 물리치는 두 번째 병기는 어린 양의 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혈 찬송은 마귀를 이기는 힘을 줍니다.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어린 양의 피라고.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부탁 얻으는 확실히 느끼는 어린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은데 속죄함 주 예수 내게를 속겠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할렐루야. 여러분 마귀는 그래서 예수의 피를 싫어합니다. 성경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 알아도 가만히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에게 멋진 자동차가 있어요. 램보르기니라는 자동차 수십만 불 차가 있는데 여러분의 키를 있는 차를 운전을 안 해요. 매일 그냥 거라지만 넣어놓고 있어요. 아무 소용 없습니다. 바로 똑같은 거죠. 이런 걸 알고 우리가 보혈찬송을 부르고 부를 때 그냥 맥없이 부르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이 있구나. 성경 말씀을 믿고 의지할 때 악한 영이 떠나가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경우는 영적인 찬양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감동을 시켜 예언도 하게 합니다. 열왕기하 3장 15절 16절에는 이제 내게로 검은고 탈 자를 불러소서 하니라. 검은고 타는 자가 검은고를 탈 때 여호와께서 엘리사를 감동시키니 저가 가라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팔았었나이다. 영적인 찬양은 하나님의 종들을 감동시켜서 종들이 예언을 하게 합니다. 엘리사를 감동시켜 개천물을 파라고 하신 하나님이 먼저 그 검은고 타는 자의 검은고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검은고의 소리를 받으셨고 자신의 종 엘리사를 하나님이 감동시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골짜기의 개천을 많이 파라는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엘리사를 통하여 선포하게 하신 겁니다. 엘리사도 찬양에 대한 놀라운 정도로 영적 감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사 자신이 영적으로 감동을 받는 것이 찬양을 알았기에 검은고 탈자를 불러오라고 한 것입니다. 언제부터 엘리사가 찬양에 대한 영감을 가지고 있었는지는 우리는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으니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분명히 찬양에 대한 영감뿐만 아니라 어떠한 찬양을 통해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할 수 있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설교 시간에서 제가 얘기를 못하는데요. 언제 금요일날이나 한번 되면은 이 부분을 제가 정말 자세히 한번 말씀드릴게요. 미국의 베닌 목사님이라고 계신데 뭐 어떤 사람은 이단이라고 얘기도 많이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분에게 기름 부으신 찬양에 대한 엄청난 파워를 주신 게 있어요. 정말 찬양을 통해서 병이 날 뿐만 아니라 귀신이 떠난 역사가 이분이 모이는 집회 가운데 매일매일 일어나고 있습니다. 엄청납니다. 바로 이런 것이 하나님께서 그런 주신 찬양을 통한 그런 은혜라고 봅니다. 자, 세 번째 경우는 바울과 실라가 옥에서 찬양했을 때입니다. 아마 이 부분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을 겁니다. 바울과 실라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복음 전하기 위해서 당시 로마 식민지로 있었던 도시 빌립보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바울과 일행들은 회당이 없었던 그곳에도 기도할 것을 찾고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색 옥감 장사 루디아라는 여자를 만나게 되었고 그 여자와 식구들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 믿고 세례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기도하는 곳을 가다가 점을 치고 있는 귀신들이 여종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 여종이 바울과 일행들을 따라서 소리 지르며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라고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합니다. 사실은 여종 몸에 들어온 귀신들이 여종의 입을 통하여 말하고 있었던 겁니다. 성경은 이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6장 18절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장난이 아니에요. 삶의 실체입니다. 이 영계의 길이 그대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이런 걸 믿지 못하는 이 어둠의 그림자들이 졸리게 만들고 전혀 믿지 못하게 하고 뭐 이런 일이 어디 있냐. 그게 바로 여러분 사단에게 속는 겁니다. 사람 말은 무시해도 좋아요. 때로는 다는 아니지만 주님 절대 무시하지 마요. 여러분들이 때로는 여러분 앞에 있는 저를 무시할 수도 있고 해도 좋아요. 근데 정말 부탁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 절대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것 때문에 저는 이 자리에 목회자가 되었고 서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여정의 주인들이 자기의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서 그 지역의 관리들에게 끌고 왔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옷이 벗겨지자 실컷 엄청 두들겨 맞았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3절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고 하니 그야말로 끝장난 것 같습니다. 간수가 명령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깊은 감옥에 가두고 발을 차고에 든든히 찝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한밤중이 됩니다. 복음을 전하러 갔다가 그들을 귀찮게 여기는 귀신을 쫓아낸 것으로 인해 감옥에 들어오게 된 이를 생각할수록 얼마나 억울하고 견디기 힘들었을 것입니까? 그래도 두 사람은 지금 당하고 있는 형편이나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도 걱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기로 작정하고 먼저 기도한 후에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할렐루야 죄수들이 듣더라. 이게 중요한 겁니다. 듣더라.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기도하고 찬송을 하는 동안 옥에 있었던 모든 죄수들이 듣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16장 26절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하나님이 이 감옥에 큰 지진을 보내었고 지진으로 인해 옥토가 움직이고 감옥문이 다 열렸고 착고를 찬 모든 죄수들의 매인 것이 다 풀렸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들었고 찬송을 받으셨기에 큰 지진이 나게 해서 감옥에 있는 지축을 흔들어 버린 겁니다. 그래서 감옥의 모든 문들이 열렸고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풀려졌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옥에서 기도하지 않고 찬송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지진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찬양의 위력이 이렇게 대단한 것을 알고 여러분 받아들이기 축원합니다. 위의 세 가지 예로 찬양의 위력은 찬양 부르는 사람들의 영적 상태와 찬양곡에 대한 선별이 아주 중요함을 보여줍니다. 오늘날 현대교회는 찬양을 통해 주님을 경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감이 없는 찬양이 들어있습니다. 사실은 찬양곡이 아니라 찬양을 하는 사람이 영감이 없는 것은 아닌지라는 의문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살펴본 다윗과 엘리사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두 사람은 다 영적인 사람이었고 절대적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산 사람입니다. 담대했습니다. 찬양과 악기를 알았던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찬양의 리더가 갖춰야 할 조건은 영적이면서도 담대한 사람,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며 찬양과 악기를 다룰 줄 아는 사람이면 더 좋습니다. 또한 찬양을 함께 부르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찬양을 했으면 좋겠고 찬양을 통한 능력이 나타남을 믿고 찬양을 했으면 합니다. 예수 안에 들어온 사람이라면 찬양은 여러분 뭔지 아세요? 선택이 아니고 필수입니다. 옆 사람에게 다정하게 말하세요. 찬양은 선택이 아니고 필수입니다. 한번 얘기해 주세요. 찬양은 선택이 아닙니다. 필수입니다. 네. 자, 우리 주님을 찬양합시다. 힘있게 감사하시면서 주님의 창조 솜씨를 한번 찬양해 봅시다. 주 하나님 주신 모든 세계로 알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올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백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대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은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를 열어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래전에 성령님께 배웠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도 다 들지만 우리 찬양팀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거 배웠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 준비 찬양이거든요. 사실 준비 찬양이라는 말 쓰면 안 됩니다. 찬양이 예배 때 무슨 준비입니까? 그냥 많이 쓰니까 그냥 준비 찬양이 배웠든지 사회자나 찬양 리더에게 순종하자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맹목적인 순종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예배 가운데 세우신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한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렇게 같은 찬양팀 안에 있는 팀원들이 리더의 말과 지시에 잘 따라야 하는 것은 아주 당연한 일입니다. 가끔 보면 팀원들 안에서 불평이 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불평이 팀 전체를 흔들게 하거나 흩어지게 하는 목적이 됐든 결코 안 되는 일임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은 저희는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교회가 우리 찬양팀들이 3명, 4명, 우리 영암 형제는 다 은혜롭게 다 감사한데 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는 찬양팀이 40명, 35명이었어요. 찬양팀 성가대 또한 그 정도 인원이 있고, 그러므로 그 불평이나 불만을 듣는 팀원들은 같이 장단을 맞춰서는 안 됩니다. 또 하나는 찬양을 부르기 전에 오늘은 어떤 곡으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드릴까라고 기도하며 생각합니다. 준비한 곡이 몇 곡이 되더라도 성령님께 맡기고 찬양을 하게 되면 어느 때는 어떤 특별한 곡에 감동과 기름 부음이 있게 됩니다. 그럴 경우는 그 곡만 계속 부르면 됩니다. 2번, 3번, 4번 불러도 됩니다. 왜? 기름 부심이 있기 때문에. 준비는 철저히 하지만 성령께 순종하는 것도 여러분 배워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가끔 보면 앞에서 찬양을 인도하는 자들이 은혜롭지 못한 행동을 할 때가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 교회에서는 정말 이런 모습이 보이지 않아서 참 좋습니다. 찬양을 인도하는 팀들이 찬양을 다 부르고 난 후에 성전 밖에 나가거나 뒤에서 잡담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보여야 될 태도가 아닙니다. 제가 2006년입니다. 여름에 단기 선교로 네팔을 갔다 온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산호대에서 목회할 때입니다. 그때 그곳에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월드미션팀 16명을 만나서 함께 사역하게 되었습니다. 그 16명 가운데는 찬양팀이 있었고 율동을 하던 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제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너희들은 예배 쓰임 받고 있는 자들이다. 예배는 근데 찬양만 하는 것이 아니고 예배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하나님이 말씀하는 시간이 있다. 하나님은 자신이 세운 종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함을 드러내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고 가르쳐 준 적이 있습니다. 찬양을 담당하는 일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찬양을 맡아 하는 분들이 솔선수범해서 말씀 더 잘 듣는 분들이 되어야 합니다. 찬양은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만 살아가는 부르는 것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찬양 우리가 예수 믿고 이 땅에 사는 동안만 부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서만 우리가 찬양 부를까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도 찬양은 불러야 되고 계속됩니다.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천국 하늘에서 예배드리는 광경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8절 내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라 하시고 내 생물은 천사를 말하는데 천사들이 밤낮 쉬지 않고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높이고 있습니다. 거룩하다를 3번이나 말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으로서 시간에 관계없이 항상 계신 분임을 드러냅니다. 계시록 9절부터 11절까지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대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신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예배 중에 최고의 예배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는 예배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의 예배를 기준하여 볼 때 지금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드리는 모든 예배는 하나님 나라 곧 천상 예배에 대한 훈련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예배를 받기 원하시는 분입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천국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본 것이 하나님 보좌를 중심으로 영이 살아있는 피조물들이 드리는 예배 광경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받기를 원하시는 분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영이 살아있는 피조물들은 여러분 천사들과 인간 가운데 거듭난 사람들 뿐입니다. 예수 믿고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여러분 이 자리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영이 살지 않으면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습니다.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서 드렸던 예배는 하나님 자신이 받을 수 없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사용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바로의 손에서 구원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출애굽 사건. 이 구원의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물론 하나님은 과거에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약속을 지키기 위한 겁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목적은 택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제사적 예배를 받기 위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드리는 방법을 몰랐습니다. 왜요?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했으니까 전혀 하나님이 이제 기억에 다 사라진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율법을 주시고 성막을 알려주기까지는 그저 희생제사를 단 앞에 드리는 정도로 조상들로부터 배웠던 것이 전부입니다. 하나님은 일단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살이로부터 구출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 내용이 출애굽기와 레위기서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도 그들의 영이 죽어 있기에 살아있는 영적인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종교적으로 열심히 제사만 드렸을 뿐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가보시면 예수님이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갈 때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예배 알려주기 위해서 일부러 사마리아 지방을 갔습니다. 예수님과 일행은 잠시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머무셨습니다. 이곳에는 예수님이 만나기 원하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 여자 이름은 알 수 없지만 이 여자는 인생의 삶에 전혀 만족을 느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 여자는 동네에 있는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나오는 시간이 다른 사람과 달랐습니다. 낮 12시경입니다. 이 시간은 모두가 더위를 가리기 위해서 집안에서 쉬는 시간입니다. 그런데도 낮에 나와서 물을 기르는 이유는 이 여자에게는 혼자만의 상처와 부끄러운 과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결혼을 5번이나 했고 현재 함께 살고 있는 남자가 있는데 그저 그냥 사는 남자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자를 만나서 말씀으로 이 여자의 영혼을 살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자에게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에 대해서 알려주었습니다. 예배를 드릴 대상은 살아계신 영으로 계신 하나님 아버지 한 분이고 그 아버지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 자를 찾고 있다라고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말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는 성령과 말씀이 있는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드린 자가 반드시 영이 거듭나함을 일깨워 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지방에도 살아있는 예배를 알려주기 위해 이름을 밝히지 않았던 사마리아 여자의 영혼을 구원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귀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늘 예배드리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예배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정한 이 땅에서의 수명이 있습니다. 이 수명이 다하는 날이 되면 이 세상에서 예배하고 찬양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저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에서는 계속 하나님께 천사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곳에서는 여러분 전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선교를 갈 필요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상담할 이유도 없고 제가 카톡이나 문자로 오늘 나오십시오 할 이유도 없습니다. 성경을 가르칠 필요도 없는 곳입니다. 오직 한 가지 일만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배입니다. 천국 예배 안에 찬송이 있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찬송을 많이 부르는 사람이 천국에 가서도 찬송을 부르는 데는 어색하지 않을 것입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눈을 감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린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지혜롭게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찬송 중에 거한다는 말이 이제 정말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고 실감이 났을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내 백성이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는 말씀이 우리 각 사람 마음
깊숙이 새겨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 한번 부르고 주신 말씀 생각하며 통성하기도 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